말씀 축제로 함께 모이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일까?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고난 중에 기뻐하는 삶, 즉 우리의 삶의 환경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지만 어려움 가운데 눌리지 않고 어려움을 뛰어넘어서 오히려 고난 중에 기뻐하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전에 우리 교회 집회에 오셨었죠. 김동호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책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손. 그 책이 재미있는 게요, 책이 함철훈 씨라고 하는 사진 작가가 사진을 쫙 찍었고요, 거기에 김동호 목사님이 그 사진에 대한 어떤 설명과 어떤 영감 있는 글을 실었어요. 그 가운데 그 책에 보면 운동화와 아이스크림이라는 제목의 사진이 있습니다. 네, 이 사진이에요. 이 함철훈 씨가 페루의 가난한 동네를 방문한 적이 있답니다.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막 뛰어놀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이뻐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사줬는데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그만 한 아이가 너무 좋아서 뛰다가 아이스크림을 떨어뜨린 거예요. 그 아이가 속상하죠. 그 귀한 아이스크림인데 아이스크림 떨어지니까 속상해 하면서 막 울려고 하니까 그때 옆에 사진을 찍고 있던 함철원 선생이 가서 그랬다 그래요. 야, 그거 울지 말고 괜찮아. 한번 그 아이스크림을, 땅에 떨어진 아이스크림을 밟아봐 그랬대요. 그때 얘가 좀 멈칫하더니 아이스크림을 사준 사람이 밟아보래니까 그 아이스크림 발로 밟았답니다. 여러분 아이스크림을 발로 밟아본 적이 있나요? 맨발로? 안 밟아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저도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그냥 밟아봤어요. 제가 해봐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기분이 오묘해요. 특별히 더운 여름날에 여러분 아이스크림 혹시 땅에 떨어지거든 한번 밟아보세요. 그러면 발가락 사이로 이게 아주 부드러운 기운이 쏙 올라오면서 인상 쓰지 마세요. 좋아요. 그랬더니 그렇게 밟으니까 이 아이가 너무 좋아하더래요.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옆에 있던 아이도 와서 같이 밟고 어떤 좀 정신 나간 놈은 갖고 있는 걸 집어 던지고 밟고 뭐 이래서 그것이 재미있어서 울려고 하던 아이가 막 웃는 모습이에요. 웃는 모습. 이제 제 모습으로 바꿔주세요. 물론 아이스크림이 먹는 거지 떨어뜨리고 밟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떨어뜨릴 때도 있다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 귀한 것들 떨어뜨릴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할 때 그거 떨어뜨린 것만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우울해하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과감히 한번 밟아보라는 거예요. 과감히 밟아보세요. 그렇게 할 때요, 그거를 내가 먹었던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재미가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기쁨이 뭘까요? 인생의 기쁨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꼭 얻을 때만 기쁜 것 아니에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 인생의 큰 기쁨은 어디서 오나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인가요? 아니면 의외에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나에게 기쁨이 나에게 다가오던 때이던가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인생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데만 있다면 그럼 우리 가운데 별로 기뻐할 사람 없어요. 저는 그래요. 저는 제 인생에 제가 원하는 걸 별로 많이 못 얻었어요. 만일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만, 내 뜻대로 될 때만 기뻐했다면 나는 기뻐할 사람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반대예요. 뜻밖의 기쁨이 있어요. 뜻밖의 기쁨.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기쁨,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기쁨. 그 기쁨이 우리가 그냥 지나쳐서 그렇지 우리의 삶을 보면 마치 떨어진 아이스크림을 밟으면서 느끼는 재미와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우리가 살다 보면 뭔가를 떨어뜨려요. 뭐 우리가 원하던 일들 있잖아요. 뭐 대학 가기를 원했는데 대학 가는 것 떨어뜨릴 때도 있죠. 우리의 건강이 어느 날 떨어져요. 그죠? 또 어느 날 우리가 원하는 것 있었는데 잘 안 됐어요. 인생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것 때문에 내 인생 끝났다, 거기에 우리의 머리를 거기에 대고 슬퍼하고 인생 끝난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그냥 한번 밟아보세요. 믿음으로 까짓거. 그러면 어떨까요? 거기에서 밟는 즐거움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뭔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기쁨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것, 떨어뜨린 것에만 너무 우리가 그 초점을 두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밟음으로.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 떨어뜨린 것이지만 사실은 그 외에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많은 기쁨들과 축복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거든요. 가득하거든요.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작은 어떤 고난이나 눈앞에 보이는 아픈 문제들만 가지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 상해하지 말고요, 좀 눈을 들어 보면 사실은 거기에 더 크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이 기쁨으로 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 없고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때문에 기뻐하는, 오늘 우리에게 있는 작은 고난 때문에 슬퍼하지 않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기쁨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기뻐지는, 이것이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죠. 오늘 성경도 야고보도 이 기쁨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 하나씩 볼까요? 2절 한번 보세요. 2절 보면 어떻게 나오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여기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기쁘게 여겨라. 기쁘게 여겨라. 기쁨을 생각하라, 그런 의미예요. 그럼 보통 우리가 야고보서 그러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굉장히 부담이 되는 말씀인데 사실은요, 야고보서가 무엇으로 시작하는가 하면 기쁨으로 시작하고 있다고요. 기쁨의 복음이에요. 기쁨의 복음. 그런데 언제 기뻐야 되는가 하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입니다. 여기 나오는 시험, 이 시험은 모든 시험이에요. 인간 우리 밖에서 찾아오는 모든 시험들, 시련들, 영어로 번역하면 트라이얼 이렇게 번역했어요. 트라이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과정에서 우리가 만나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역경과 어려움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여러 가지라는 말은 모든 종류예요. 모든 종류.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험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시험을 만나거든 이러니까 우리말 번역에 좀 오해 소지가 있는 게 가정법으로 생각해서 혹시 없겠지만 있거든 이런 말이 아니에요. 헬라어의 가정법은요, 가정하는 사실을 기정사실로 두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이 시험을 만나면 이것이 아니라 야, 인생 살다 보면 분명히 시험이 있어, 이건 100%야 이런 거예요. 너희가 살다 보면 분명히 어려움을 만날 거야, 역경을 만날 거야, 트라이얼이 너희에게 있을 거야, 시험이 찾아올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런데 그때 기뻐하라는 겁니다.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우리 인생에 예수를 잘 믿으면 시험이 없을까요? 어려운 일이 없을까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에서는 어떤 얘기, 이런 거 틀림없이 100% 이단이에요. 우리 교회에 나오면 우리가 있는 이 종교를 믿으면 너희에게 모든 어려움이 없어지고 너희에게 역경이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거는 100% 이단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뭐를 가정해요? 시험이 있다 그런 거예요. 시험이 있다. 100% 시험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시험이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성경은요 이것에 대해서 허황된 보장을 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직시하게 합니다. 믿음은 현실을 그대로 보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 가운데 시험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역경이 있을 거예요. 예수 아무리 여러분들이 잘 믿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고 해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시험은 분명히 있을 거다는 거죠. 이것을 제대로 알아라.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인가요? 우리의 신앙은 이것을 직시하는 것뿐 아니라 기쁘게 여겨라. 이 얘기는요, 기쁨을 생각하라라는 겁니다. 기쁨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그것이 기쁨이라는 겁니다. 기쁨. 그런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무조건 기뻐해요? 우리가 이 환난이 오고 어려운 일이 올 때 기뻐해야 된다면 기뻐하라고 얘기하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나요? 기뻐해야 될 이유, 기쁨의 이유를 얘기합니다. 3절 보시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나와요.
자, 잘 보세요. 여러 가지 시련을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다 명령하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믿음의 시련이에요. 자, 믿음의 시련, 시험이 왔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럼 성경이 얘기하는 첫 번째 기쁨의 그 이유는 뭐냐면요, 믿음의 시련이에요. 믿음의 시련. 이 믿음의 시련, 시련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도키미온이라는 말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 하나는 이 말은 단련 혹은 정련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왜 시련이 오는가, 우리 가운데 기뻐야 되는데 왜 시련이 오는가? 믿음을 단련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심어져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언제부터 시작돼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시작되었어요.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겼어요. 문제는 이 믿음이 어떻게, 믿음이 밖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죠? 믿음이 밖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 뭐냐면 도키미온이에요. 믿음의 시련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순수하고 뜨거운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처음에 예수 영접했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가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이 도키미온, 정년, 믿음의 시련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될까요? 쓸모 있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대로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덕목인 사랑을 얘기하면, 사랑은 어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하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유용한 믿음,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 믿음, 바꿔 얘기하면 성숙한 믿음으로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믿음의 정년, 시련이라는 거예요. 도키미온이에요. 이 믿음의 시련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우리의 믿음을 쓸모 있게, 우리의 믿음을 유용하게,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 또 하나의 의미는요, 이 도키미온이라는 말의 또 하나의 의미는 검증이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것은 단련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래 이 단어는요, 그 옛날 도공들이 도자기를 구운 다음에, 도자기를 구워내잖아요. 여러분 가끔 사극에 보면 고려 백자, 뭐 청자 이런 걸 굽잖아요. 구운 다음에 딱 드러내가지고 보고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망치로 깨요. 망치로 깨잖아요. 그런데 도자기를 구워냈어요. 도자기를 보니까 기가 막히게 구워졌어요. 야, 좋다. 그때 도공이 외치는 소리가 뭐냐면 도키미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합격, 그런 뜻이에요. 합격.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신 진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냥 좋은 일이 있거나 교회에 나와 있거나 이러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뭔지 몰라요. 여러분 제발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교회에 나와서 앉아서 찬양하고, 내가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고 착한 척하는 게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진짜 모습은 어딜까요? 집에 가서, 혹은 학교에 가서, 혹은 직장에 가서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이, 여러분 그게 우리의 진짜 믿음의 현 주소예요. 교회에 나와 있으면요, 그러면 다 사실은 가면을 하나씩 쓰고 있어요. 신자라는 가면 쓰고 있지만 벗어버리면, 우리 안을 보면 사실은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이 구분되기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그저 눈앞에 보이는 어떤 가면 쓰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 안의 신앙이 하나님 보실 때 합격이라고 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 그럼 믿음의 시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요, 평소에는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뭘 보면 아는가 하면요, 시련을 당할 때, 고난이 찾아올 때예요. 고난이 찾아올 때. 평소에는 저 사람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고난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오면요, 그 사람 속에 있는 게 드러나요. 겉에 가지고 있던 그릇이 깨지면서 그 안에 있는 게 나오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시험이 오면 어떻게 되나요? 어려운 일이 오면 어떻게 하죠? 철저하게 불신앙으로 반응해요. 신앙적이지 않죠. 신앙이 없으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느냐, 억울하다, 내가 무슨 전생에 죄가 있어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느냐, 분노와 절망과 한숨과 억울함만 나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은 정말 한많은 이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어떻죠? 예수 믿는 사람 어때요?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쏟아져 나와요. 처음에는 비슷해요. 어려운 일 당하면 뭐죠? 한숨, 원망, 좌절, 억울함.
우리에게 분명히 그런 게 나와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가 2부 예배 때도 같이 말씀을 나눴지만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고난의 순간에, 고난의 과정 속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색다른 일이 일어나요. 그게 뭐죠? 자신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탄식과 절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을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고 절규하죠. 그리고 그 탄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요. 그리고 자기에게 남아있던 것, 끝까지 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것들, 그거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시편 보시면요, 시편 22편이라는 거 보시면 처음에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찬양이 나오거든요. 이것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우리 믿음이 있어요. 근데 믿음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 삶 속에서 믿음의 모습으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통로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도키미온이에요. 그것이 바로 정련이에요. 믿음의 시련이에요. 여러분 이거 똑같아요. 마치 우리는요, 예수 믿고 우리 안에 믿음의 상태를 보면 원석과 같아요. 원석 안에는 여러 가지 금, 은, 보화, 중요한 비싼 보석이나 아니면 금은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냥 돌이에요. 볼 때는 그것을 금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걸 반지를 만들 수도 없어요. 보석으로 우리가 그것을 보석으로 팔 수도 없어요. 이것이 그 안에 품고 있는 것들이 나오게 하려면 그 원석이 품고 있는 어떤 귀중한 것들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들이 아름다운 보석과 금과음으로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들이 정련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용광로 안에서 녹아져야 되죠. 용광로에 녹아지는 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금도 나오고 은도 나오게 돼서. 오늘 우리 믿음이 그와 같아요. 우리 믿음이. 가만히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시련을 때때로 허락하세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믿음이 작동을 안 해요. 믿음이 유용하지 못해요. 신앙은 있는데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유용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믿음을 성숙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믿음이 녹아져서 그러한 어떤 환난의 과정들을 통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 믿음이 녹아져서 우리의 삶 속에 나올 수 있도록 역사에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의 시련이 올 때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기쁘게 생각해라. 왜냐하면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아직도 단련되지 않는 믿음을 끄집어내시려고, 정금같이 내 속에 있는 믿음을 끄집어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련을 주시는구나. 그러면 어떨까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가 우리 가운데 환난이 있지만 기쁘게 생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인내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보면요, 4절 보면 인내를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이렇게 우리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인내예요. 인내를 이루어라. 우리말 성경에 보면 그냥 인내를 이루어라 이렇게 나와 있지만 원래 의미는 조금 달라요.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인내예요. 내가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인내가 나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NIV 성경 같은 데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인내로 하여금 그 일을 끝내도록 하라. Perseverance must finish its work.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인내가 그 일을 끝내도록 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인내로 하여금 그 일을 끝내도록 해라. 그러니까 인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제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참아내자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생각하고 그 시련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때 그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나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은혜, 새로운 성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인내예요. 인내는 내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할 때만 그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룩한 은혜인 거죠. 이거 마치 씨앗과 같아요. 여러분 씨앗 보세요. 여러분 씨앗을 보면 처음에는 작고 볼품 없죠.
근데 씨앗이 왜 중요할까요? 그 안에는 이미 정해진 유전자가 있어요. 사과 씨앗은요, 사과가 되는 유전자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해진 목적이 그 가운데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심겨요. 처음에 싹이 나요. 그 다음에는 거기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사과라고 하는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꽃에서 씨앗에서 꽃으로, 꽃에서 열매로. 근데 그런 과정들이 쭉 진행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인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내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인내의 과정. 그 인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시작해서 완성되기까지의 어떤 필연적인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거쳐야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내가 오래 참자, 그래 내가 좀 일을 악물고 참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일들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새로운 역사가 있는데, 그게 나타나는 게 뭐예요? 인내라는 거. 인내. 이미 결과를 아는 거예요. 그 결과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미 결과를 알고 있다니까요. 결과는 뭐예요? 사과라는 열매예요. 그럼 그때까지 뭐 해야 될까요? 시간이 가야 돼요. 기쁨으로 참아내는 거예요. 그럼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처음 하시는 말씀이, 요한의 아들 시몬, 네가 지금은 요한의 아들 시몬이나 장차 게바라 하겠다. 이 게바라는 말을 번역하면 베드로야. 베드로는 뭘까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좋아요. 사실 베드로는 반석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루에도 여러 번 변하는 그런 어떤 면에서 가벼운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너를 반석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조그만 일에도 흔들렸던 시몬이라는 그 사람을 보시며 예수님께서 이미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어떤 계획인가요? 내가 너를 베드로로 만들 거야. 내가 너를 반석으로 만들 거야. 그래서 내가 너 위에 교회를 세워갈 거야. 너의 고백 위에, 너의 신앙에 내가 교회를 세워갈 거야.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며 가지고 계신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뭐가 시작돼요? 그때부터 인내의 과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조각가가요, 조각을 하려고 하는데 길을 가다가 돌을 하나 발견했어요. 좋은 돌을. 그때부터 야, 저것 가지고 가면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뭐예요? 조각을 시작하는 거예요. 조각이 어떤 걸까요? 잘라내는 거예요. 긁어내는 거예요. 갈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만들까요? 나중에 자르고 부수고 갈아서 만든 게 뭐예요? 그게 아름다운 조각품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 돌에는 얼마나 그게 고난일까요? 그런데 그건 고난이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버려진 돌이었는데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조각가의 손길을 통해서 아름다운 예술품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죠. 그럼 그동안 이 돌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참아내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때까지.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에게 이루을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를 알아서 사용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런 인내 속에서 기뻐할 수 있겠어요. 이것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시몬이라는 사람, 시몬을 만나신 예수님께서 너를 통해 내가 베드로를 만들어 갈 거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은 네가 시몬과 같지만, 지금은 네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부는 바람에도 이래저래 흔들리는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베드로와 같은, 반석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갈 거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뜻이에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렇게 되기 위한 그 시몬을 베드로 만들기 프로젝트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지금 우리는 다 그 과정 속에 있는 것 아닐까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그것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삶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걸 통해서 뭐가 돼요?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인생이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나를 이끌어 가시는 손길임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기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오는 고난을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삶의 조건을 행복해서, 그 삶의 조건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해요. 행복의 조건을 삶의 조건으로 생각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예외는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조차도 사실은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어떤 걸까? 좋은 조건을 얘기해요.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내가 행복하겠습니다. 좋은 환경 달라고요. 그죠?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해 달라고요. 항상 우리가 그것을 얘기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떨까? 우리의 삶이 항상 불만족스러워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의 조건이 어떻게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만족할 수 있겠어요? 내가 좋은 것이라고 얻었는데 보니까 나보다 더 좋은 조건이 있어요. 더 좋은 조건 앞에서는 그 조건이 나쁜 조건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 누구도 최고의 조건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행복은 조건에 있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조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어떤 환경에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행복의 조건은 뭐냐면 오늘 나에게 오는 고난을 이겨내고 극복해 가는데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들이 경험하는데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행복이 있는 거죠. 도저히 생명이 자랄 수 없을 것 같은 악조건 속에서 자라나는 잡초를 보면 경외로워요. 콘크리트 바닥에서 자라고 있는 풀을 보면 야, 생명이 저렇게 귀하구나. 바위 틈에서 자란 소나무를 보면요, 그러면 아주 강인한 생명력을 느낍니다. 그런데 예쁘긴 하지만 집안에서 자라고 있는 꽃들을 보면, 화초들을 보면은요, 예쁘긴 하지만 거기에는 생명력이 없어요. 생명력은 어디서 올까요? 생명력은 저항에서 오는 거예요. 생명은 저항하면서 강해져요. 저항이 생명을 느끼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왜 운동을 할까요? 우리가 운동하는 이유는 뭘까요? 운동하면서 우리가 그 운동을 할 때 힘들어요. 운동을 하면 그 운동 기구를 들 때 몸이 저항을 느껴요. 근데 저항하면서 뭐가 생겨요?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저항 없이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물살이 되는 거예요. 근육이 없어요. 길지 않은 인생인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조건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요. 조건을 위해서. 그래서 인생 행복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우리 청년들 어떻게 생각해요? 좋은 인생 행복하려면 조건이 좋아야 돼요. 좋은 대학 가야 돼요. 좋은 직장 가야 돼요. 여자들은 좋은 남자 만나야 돼요. 그래야 인생이 행복해요. 힘 있는 사람을 만나면 행복할 거라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줄을 대고 있어요. 그렇죠? 돈 많은 남자를 만나면 행복할 것 같아서 돈 많은 남자만 찾고 있나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조건이 여러분들에게 인생에 행복을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스펙이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 결코 아니에요. 만일에 조건이 행복을 주는 거였다면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솔로몬이었을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한 번도 그의 인생에 행복하다고 고백한 적이 없어요. 오늘 우리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시련이라는 것 앞에서 너무 쉽게 무너져 버려요. 마치 그것이 오면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가운데 고난은 끊임없이 올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그 어떤 어려움이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 단계 더 건강하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을 더 성숙하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들을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름답게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실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고난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지금 그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거는요, 그러므로 고난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고난이 올 때도 기뻐하는 것. 어떤 책을 보는데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어려서부터 병약한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라면서 건강해지길 바랬는데 건강해지지 않는 거예요. 몸은 점점 쇠약해지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고개를 저으면서 병명도 알 수 없다. 그런데 이대로 가다가는 오래 살지 못할 것 같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가서 자연식하고 산림욕하면서 좀 자연과 더불어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깊은 산속에 옹달샘 옆에 초가집이 하나 있어서 그것을 빌려서 거기에서 거주하면서 기도하고 또 명상도 하고 자연요법으로 자연과 더불어 살아야 되겠다, 공기 좋은 곳에 살아야 되겠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복잡한 도시를 떠나서 공기 좋고 조용한 곳에 사니까 마음도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있어요.
한 가지 걱정이 뭐냐면 그 바로 집 앞에 집 앞 문을 가로막고 있는 커다란 바위가 하나 있는 거예요. 바위. 그래서 들어오는데 그 들어오는 길도 답답하고 그것만 보면 밖에 경치도 보이지 않고 앞을 딱 가로막고 큰 바위가 있어가지고 야, 저게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저 바위만 없으면 뭔가 그냥 좀 일이 잘 될 것 같은데 바위가 불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바위를 좀 옮겨 주십시오. 하나님, 저 바위를 좀 없애 주십시오. 한참 기도하니까 이 기도가 응답됐는지 하나님께서 그 꿈에 천사를 보내셨대요. 그래서 그 천사가 얘기하기를 야, 오늘부터 일어나서 날마다 하루에 1시간씩 저 바위를 밀어라 그랬대요. 바위를 밀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꿈을 꾸고 나서 얼마나 기뻤는지 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저 바위를 없애주시려나 보다. 그래서 그날부터 일어나면 뭐예요? 1시간씩 밀어요. 바위를 미는 겁니다. 계속 미는 거예요. 하루, 일주일, 한 달 열심히 밀었어요. 그런데 6개월이 가고 1년이 지나도록 열심히 밀고 나서 그 다음에 재봤어요. 줄을 가지고. 아, 그랬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1cm도 옮겨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거 민다고 그게 밀려지겠어요? 그것도 그 빌빌한 사람이. 너무 화가 나고 절망이 돼서 그래서 밤에 잠자리에 들었는데 또 그 천사가 나타나더래요. 그래서 천사를 향해서 그랬대요. 아니, 밀라고 해서 열심히 밀었는데 그게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빙그레 웃으면서 야, 너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네 거울에 네 얼굴 좀 봐라. 이곳에 온 다음에 거울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거울을 찾아서 거울을 보는 순간 깜짝 놀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웬 낯선 그런데 건강한 청년이 한 명 서 있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창백한 얼굴도 아니에요. 혈색이 좋아지고 팔과 다리에 근육도 있고 탄탄한 몸매를 가진 그런 아주 건강한 청년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이게 누군가 하고 자기 얼굴을 문질러 봤지만 자기예요. 자기.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제서야 깨달은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요 이런 인내 시간들 주세요. 바위를 밀라고 하세요. 근데 바위를 밀라고 하신 이유는요 바위를 밀어내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해지기를 위한 거예요. 건강해지기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지 않나요? 우리는 뭔가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어떤 그것들을 꼭 제해버려야 내 인생이 행복할 것 같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거 해결한다고 별 문제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거 그냥 없애버리면 입으로 한번 바람 불면 없어질 것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걸 거기에 놓아두실까요? 그거 좀 붙들라는 거예요. 그거 붙들고 뭐 하라는 거예요? 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 기도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거 붙들고 좀 기도해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 앞에 있는 바위 때문에 바위 붙들고 기도했더니 기도의 근육이 거기에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죠? 기도는 아무나 하나요? 기도에 근육이 있어야 하죠. 무릎 꿇을 수 있는 근육이 없으면 기도 못해요. 우리가 왜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다 기도하고 싶은데 왜 기도가 안 돼요? 기도에 근육이 없어요. 기도에 근육이 없는 거예요. 왜 근육이 없을까요? 밀어본 적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주셨어요. 바위를 주셨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주세요. 실패도 주세요. 고난도 주세요. 그죠? 미운 사람도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기 위해 노력해 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시험들이 그 안에 크게 하나님의 축복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것 붙들고 한참 기도했더니 그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뭐가 해결되나요? 내가 해결돼요. 내 속이 믿음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내 속에 용서가 생겨요. 내 안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내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모습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는 어려운 요만한 작은 일들 때문에 혹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 때문에 여러분 제발 포기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청년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어려움들도 있을 겁니다. 장애물도 있을 거예요. 힘든 일이 있을 겁니다. 그때 오늘 말씀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성숙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더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더 복받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줄 알아서 고난이 올 때 기뻐하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다
완전히 목 빼고 그리고 실망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고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웃을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